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이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변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빌어 다시 한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 좀 살려줘. 왜 안 해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잘 살고 있는 것과 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뭔가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또 내 안에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하지? 공허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일이 앞으로 더 나아질까? 우리가 언제 이런 고민들을 합니까? 우리 삶 안에서 때때로 또는 수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이제 현실적인 문제, 뭐 취업이든 뭐 사람 관계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청년들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때로는 정말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무기력해지는 또 그 가운데서 오는 이 번아웃.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이 모습, 우리의 이 청년들의 삶, 이 삶은 때때로 마치 오늘 말씀의 이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요,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겨진 상태였어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이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또 불확실한 이 미래 속에, 또는 이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SNS 속에 남들과의 이 비교하는 그 삶들, 그 가운데 오는 외로움, 그런 것에 시달리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이것을 우리들의 약간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뜬구름 대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는데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약간 회피형 대답이죠. 근데 이 대답의 이면을 한번 보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한계점이 드러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소망을 주신다는, 나의 희망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이 대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나가는 데는 우리들이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름 나의 인생을 그려보고 이렇게 설계해 나가면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보면서 나를 정리해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자, 이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우리는 이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하루에 제일 눈 뜨자마자 무엇부터 하시나요? 어디선가 기도요라고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침에 제일 눈 뜨자마자 하는 건 휴대폰을 엽니다. 연락을 확인합니다. 카톡을 확인합니다. 인스타를 열어봅니다. 누구는 메일을 확인하고 또 회사나 또 학교 과제, 뭐 친구들의 그 소식들, 그리고 이 알람에 쫓기듯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지 않나요? 이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늘 이 급한 일에 쫓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이제 마감, 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 또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직장, 취업, 돈, 집.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은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질문을 해보면서 끊임없이 내 그 상태를 파악해서 뭔가 잘못되었으면 얼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런 급급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돌아보는 이 시간이 없어지면서 그냥 남들이 보는 이목, 남들이 세워놓는 그 기준, 그 시선에 맞춰서 그것을 맞춰 살아가도록 오히려 거기에 더 힘을 쓰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이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 회복에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뼈는 말랐고 이 소망이 없어졌다.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오늘도 희망이 없다.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 한숨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셔요. 정말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급한 일에 쫓기느라 네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또 회복은요,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자꾸 바로 앞에 있는 이 급한 일만 자꾸 쫓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급한 일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 내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절망 끝에서 다시금 희망을 찾고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마른 뼈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뼈가 아주 가득했고요, 아주 말랐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그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희망도 미래도 그 정체성도 모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 장면을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 취업 준비를 몇 년째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삶, 꿈을 위해 달렸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모습,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고 혼자 남은 것 같은 이 외로움, SNS 속 남들과 비교되면서 나의 자존감이 바닥치는 이 모습, 나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지침과 번아웃과 우울과 무기력함, 그것에 빠져서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느끼는 우리의 삶. 사실 또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찾아보면서 가끔은 이런 검색을 해봅니다. 좀 찾아보는 게 약간 섬뜩하지만 우리나라 자살률 이렇게 쳐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매년 줄고 있는 게 아니라 배 이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바꿔서 말하면, 즉 너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끝났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 때문에 새로운 일을 늘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 열쇠를 찾을 수 있어요. 이 회복하는 이 두 가지 열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 죽은 뼈를 움직이게 합니다. 절망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모든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릅니다. 이 말씀의 힘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나의 경험, 세상이 바라보는 눈, 그들이 하는 소리, 이것으로는 우리들이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그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의 무기력한 삶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생기입니다. 말씀만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조금 알아갔지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뼈에 살과 가죽이 덮였지만 아직은 생기가 없는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앞을 보지 못하게 자꾸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무기력한 그 삶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그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매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소요리 문답의 제일 1문제,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적,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그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어떠한 정치적인 해방,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진짜 이 목적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돌이켜라. 나를 의지해라. 자꾸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 다 줄게. 오늘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바다를 열어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적은 오로지 나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온갖 수단 방법,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이 막혔을 때 그때 이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외적인 성공과 돈과 명예 이런 관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혼의 건강함과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번아웃, 우울과 무기력함, 이것에 빠졌을 때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질 때는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관계의 단절, 외로움,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올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혼자서 그것을 하기 힘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느낌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변화되는 그 시간,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 함께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 남들과의 비교되는 이 열등감, 이런 것에 사로잡힐 때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세요. 끝까지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것을 잡고 붙잡고 끙끙거리고 있을 땐 이 무기력함에, 이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른 뼈 골짜기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두렵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생기를 너희에게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이 순간부터는 정말 급한 일에 쫓기지 말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때 정말 그 절망의 골짜기,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던 그 긴 터널과 같은 곳에서 희망의 골짜기로 마른 뼈가 크고 강한 군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평생 두고 살아가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